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뒤에 앉아 있는데 너무 찬양이 벅찼고 김혜순 집사님의 또 대표 기도가 굉장히 마음을 많이 울리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이 재정비되시길 바랍니다. 굳이 진쳤고 5절에서부터 39절까지 끝까지 거의 다 진쳤다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일일이 나열해서 다 읽게 하신 한 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치고 지친 일상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40년 광야 동안 진을 쳤는데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못했어요? 아직이 아니라 이미 부모 세대, 한 세대는 지나갔잖아요. 그들은 못 들어간 겁니다. 수없이 진을 쳤는데 수없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전쟁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진을 쳤다는 기록이 되어 있으나 정작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라는 기록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여태까지 돌아보면 이런 것이 아니었나, 정말 가슴을 치며 도전받으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휴가철이죠. 가장 성수기입니다. 휴가를 떠나는 이유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친 일상의 일탈을 통해서 재충전과 정신적인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쉼이 있어야 일도 효율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일이 있어야만이 그 쉼도 꿀맛일 겁니다. 일과 쉼의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와 같이 신앙에서도 우리의 지친 일상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잘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지친 일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 관계를 늘 잘못하기 때문에 관계를 통한 지친 일상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지친 광야의 삶의 연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쉬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요단강 동편에 이르기까지 40년의 광야 여정을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고 진을 치고 머무른 지명, 수경지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돌다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세대가 끝이 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나 기회를 주셨죠?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표면적으로 진만 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 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간 거죠? 왜 전쟁하지 못한 거죠? 왜 전쟁하지 못했어요? 불신앙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 때문에 전쟁이 두려워서 싸움을 포기한 겁니다. 그들이 끝까지 집착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은 수박과 고기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기 맛에 집착했지. 정력에 좋은 부추와 마늘에 집착했지. 믿음에 집착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잘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하여 늘 원망 불평만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잘 놀고 잘 쉽니다. 힘은 들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거친 광야에서 숨막히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 때문에 놀 수 있고 쉬는 법을 압니다. 광야에서 믿음으로 잘 놀고 잘 쉬는 법을 배우는 자만이 광야에서 새 길을 개척할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늘 삶이 지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삶이 지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육적인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그냥 본능적인 무엇을 오늘은 더 맛있는 걸 먹을까? 내 이기적인 목적과 나만을 위한 육적인 삶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어서 늘 원망불평하고 살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살기 때문에 늘 지칠 뿐입니다. 왜냐하면 왜 원망불평하면 지치게 돼 있냐면 원망불평하는 순간 감사는 없잖아요. 남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지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원망불평하다 보면은 그 늪에 빠집니다. 원망불평에 부정적인 그 늪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새 길을 개척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불평의 고리를 끊고 광야에서 잘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뭐를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고요? 의도와 섭리를 배우고 깨달아야지 돼요. 지나치게 이기적이면요, 겉면을 하고 책망해도요, 뭐 때문에 책망하는지 깨닫질 못합니다. 그저 겉면하고 책망하는 거사만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냥 거시게 하죠. 그러나 성숙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왜 겉면하고 책망하는지 그 의도와 섭리를 알기 때문에 겉면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달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1절서부터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관할하에 나왔다고요?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애굽 땅에서 나온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의 명을 따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지시함에 모세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은 그 정월 15일에 라암셋은 애굽의 성읍입니다. 이 라암셋에서 출발하였는데 그날은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랬습니다. 6월절은 뭐죠?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집마다 내가 그 장자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하셔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가 죽음으로 곡성이 그 애굽에 전무후무했습니다. 그 다음 날 장자를 장사 지내는 그것을 목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나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단번에 들이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했어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3절서부터 37절까지 진쳤더라 계속 기록됐는데 그 진친 수경지 지명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속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았지 이럴 줄 몰랐어.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서 우리를 죽게 하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됐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불평한 대로 그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은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생각 없이 삽니다. 육적인 삶은요, 생각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해하는지,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생각 없이 삽니다. 오직 뭐밖에 몰라요?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왜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섭리가 뭡니까? 배웠잖아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요? 사람이 뭘로 살게 하시려고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마실 것이 없잖아요. 의지할 사람도 없잖아요. 뭐밖에 없습니까? 그저 보이는 것은 땅하고 하늘밖에 없습니다. 마른 땅하고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깨닫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맨날 먹을 것 타령하다가 죽었습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라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요셉도 형들이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애굽의 감옥으로 보내졌잖아요. 기구합니다. 기구해요. 요셉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기구합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안 했어요. 요셉은 후일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팔았는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고. 근심이나 했나 몰라요. 자기네들이 죽을까 봐 걱정했을 뿐이지. 죄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 기근에 당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를 이곳에 미리 보냈다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지 못하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직 2년 흉년이지만 5년 흉년이 더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형들이 더 사랑을 받으니까,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로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팔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향하여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저 감옥에 처해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열심히 개척해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신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겁니다. 다윗도 나라를 구했잖아요. 나라를 구했는데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죠? 13년이에요. 긴 세월을 광야에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편은 한탄시입니다. 시편에 다윗의 한탄시가 그렇게 많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며 그리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며 한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지 않았고, 사울 왕을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고 아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뭐를 많이 주시는, 뭘 많이 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자꾸 달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뭐가 감사한지 뭐가 은혜인지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중심에서 항상 원망 불평하다만 죽습니다. 제발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는 자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고통스러워도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자만이 고난 속에서 노래합니다. 맨 처음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요하로 즐거워하리. 되는 꼴이 없어도 그 고난 속에서 노래합니다. 그런 자만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개척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원망 불평 해봐요. 개척이 되나? 있는 것까지 빼앗기지.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다가 아예 포기하고 손을 놓고 쉬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방탕한 삶입니다. 이기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삶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수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진을 치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변화시키려고 진치게 해서 힘들게 했는데도 변화가 안 돼. 하나님이 또 이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또 징계하셔서 변화되라고 연단시키는데 그곳에서 변화 안 돼. 기회를 주실 때 우리 모두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광야로 보내진 삶,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당해서 하루아침에 무일푼의 삶으로 전락하여 광야로 내몰린 삶,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사업으로, 배우자의 사업으로 하루아침에 가정이 몰락합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요즘 세상은 배우자가요, 돈 잘 벌어서 잘해주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배우자가 사업 잘못해서 망하면 이혼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믿으면서도.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져 소외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그 배후에 누가 계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복 주신다고 또 하시면 이제 아멘이 크게 나오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셔야지 됩니다.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냥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친 사람 받아들이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 해를 당해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기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를 깨트리사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사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기쳤고 누가 어떻고 내 배우자가 사업 잘못해갖고 망했고 믿음이 없으면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의도와 섭리를 압니다.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마시고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 끝없는 불평을 끊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사람과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수용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탓하고 원망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탓하고 원망하는 삶은 결국은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버려요. 돈 못 벌면 사람 버립니다. 돈 잘 벌면은 돈 잘 버는 남편은 내 남편이고 나한테 잘해주는 내 남편이고 돈 못 버는 남편, 말 안 듣는 남편 버리는 거, 그거 세상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탓하고 원망하는 삶은 환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척해 나가지 못합니다. 내 수단으로 살거나 도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여서 재생산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람을 얻고 잃어버린 것을 얻는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삶은 나를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 재생산을 낳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인 것입니다. 허나 불신앙의 삶은 상대방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다가 내 스스로 그냥 나만 위해서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열매 맺지 못하는 종의 삶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진치고 저리 진쳤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이라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지금 한 달란트도 남기지 못하는 그 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많이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가치관 장사 지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성령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13년의 감옥생활, 다윗의 긴 광야 13년 세월,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속에서 그 광야를 불평하지 않고 광야 속에서 충실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가 왔어요? 그 감옥에서 나올 때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사천리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남북 통일시키는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들이 원망불평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불평 순간 한다 할지라도 금방 회개하고 돌아서지. 원망불평하면 마귀의 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망불평하지 않고 옥에서 그 현실을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속에서 내가 왜 옥에 들어왔는지 깨닫고 현실을 직시하고 수용하면서 그 옥에서 개척해 나가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옥에서
옥중 서신이 나온 거잖아요.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디모데전후서, 에베소인가? 디모데전후서, 그 많은 빌레몬서, 많은 서신이 다 옥중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선을 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올 수가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했겠죠. 원망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쉬는 삶이 그럼 무엇일까요? 지친 광야의 삶 속에서 일탈을 꿈꾸고 때로는 외면하고 도피해보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보지만 그 쉼은 그때뿐입니다. 그 쉼은 그때뿐이고 날마다 피곤해요. 쉰다고 그 피곤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쉬지 못하는데 육신만 쉬는 거지 날마다 피곤해요. 자유롭지 못하고 끝없이 쉼에 대해서 목마를 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재정비되지 못하면 이걸 얻으면은 행복할까? 저거를 얻으면 행복할까? 죄송해요. 좋은 차 타면 행복할까? 그래갖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사 입고 좋은 비싼 집에 살고 그러면 행복하겠죠. 잠시 잠깐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재정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쉼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수용할 때에 그때는 비록 힘들지만 그때 진정한 자유와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쉼을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원하는 쉼을 쉴 때에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바깥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참 내가 끝이 안 보이는 저 멍에를 매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기 싫어하잖아요. 끝이 있든 없든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멍에를 평생 지든 이 고난이 계속되든 그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현재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의 짐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지고자 할 때, 순종할 때 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환경이 바뀌고 상대방도 바꾸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내면이 어떤 폭풍 속에서도 신앙의 구심점을 잃지 않으면 바깥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 순복하고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하고자 그 멍에를 맬 때 하나님께서 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짐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음 자세가 달라지면은 뭐죠? 가벼워진다고 그랬잖아요. 한밤중에 누가 이것 좀 메고 가라고 당신 가지라고 그래서 던져버렸는데 날이 밝아서 보니까 내가 던진 게 금이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무겁지 않다고 하나 더 얹어달라고 하고 지고 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속에서 마음 자세가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달라지지 않는 마음 자세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질 때 그 짐은 가벼워지고
그렇게 질 때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분적으로 마음적으로만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깥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받도록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지 않고 이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신앙은 때가 되면 다 잃어버리고 그냥 광야에서 죽습니다. 자, 두 번째, 지치고 지친 광야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러면 막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나? 그래서 불 주시옵소서, 불 주시옵소서. 때로는 성령의 불로 임하기도 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한계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해서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데 일터에서, 그렇죠?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고난이 닥칠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우리 한계로는 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우리 자신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한계로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실제로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뀔 때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할 때는 인격으로 그냥 꾹 눌러 참는 거지. 인격이 어린아이 같으면 못 참고 폭발을 하지만 인격이 성숙하면 그냥 꾹 눌러 참는 거지. 속은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쉼은요, 속에서부터, 거듭남은요 속에서부터 쉬어지는 거, 그겁니다. 관점이 바뀌면 속에서부터 쉬어져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돈 벌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면서 기도는 생략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기도, 돈 조금 덜 벌더라도 시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관점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관점이 바뀌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한테 해를 끼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됨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만든 저 사람 덕분에, 이 환경과 이 상황 덕분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나요? 육으로 살았나요? 40년 광야 생활을 회정하면서 계속 성전들을 밟으면서 맨날 주일 예배만 드렸지.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그냥 불평이 많아요. 그냥 누구를 위해서 오는 예배인지 도대체 불평하려면은 그냥 안 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예. 거듭남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감사할 조건에도 불평하는데 거듭나면 불평할 수 없는 상황에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게 되고, 저 사람은 도대체 돈 주면 안 되는데 돈 주고 차도 사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일만 하다가 거듭남의 영성을 빚어내지 못해서 여러분의 나중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하신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3절,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에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실제로 제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에게 우리가 져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시어머니 시아버님을 잘못 둔 덕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 남편 잘못 만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믿긴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죽고 재산도 다 잃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이방 여인 룻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성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그 시어머니, 돈 없고 늙은 시어머니 버렸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복양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일사천리로 누구를 만났어요? 덕망 있고 아마 틀림없이 잘생겼을 겁니다. 생긴 것도 죄송해요. 덕망 있고 유력한 아주 부자인 보아스를 만났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원망 불평하는 삶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와 섭리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불신앙을 복종하는, 이것을 위해서 전쟁하는, 그래서 이기는 우리 소망교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원리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복종하여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지치고 지친 일상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힘들지만 하나님께 순복하고자 우리를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삶을 살면은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일사천리로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믿음으로 깨닫고 소망 잃지 않고 지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잘 견디며 쉼을 배우며 성령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